마테오가 전하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면, 너희를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늘 모든 성일 대축일에 교회에서는 두 개의 독서와 또 복음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들었던 일독서 요한묵시록 그 7장의 말씀을 듣노라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로 움직였어요? 여러분들 일독서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이 지상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우리 신앙의 눈을 어디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의자가 있는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2차원적으로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지상에서 내 눈에 들어오는 거, 내가 듣는 거, 내가 어떤 인지 가능한 그 행동 반경이 내가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 반경인가? 아니면은 어쩌면 내가 이 지상에 머물더라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신앙은 결국 이 지상에 있지 않고 또 천상에 나의 가야 할 또 다른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래서 콜로새서 1장에도 믿음과 사랑은 바로 천상에 마련되어 있는 그 희망에 근거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희망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과 사랑이 또 차원을 달리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요. 똑같이 우리는 신앙의 선물을 받고 믿음, 희망,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 희망을 천상에 하나님의 그 현존하시는, 머무시는 그곳에 희망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 지상에 내 희망이 있는지, 그것은 내 믿음도 그 희망에 따라서 움직여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데 뭘 믿는가? 이 사람이 뭘 이루어지기를 믿는가? 그러면은 어떤 이들은 현세가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키셔서 이 삶이 고되고 힘들지라도 나를 그곳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면 내 삶이 어떻겠어요? 연연하지 않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보다는 사도신경 할 때 마지막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라고 고백만 하지 내 삶은 오로지 지상 것에 있는 거예요. 예?
눈에 보이는 거, 내가 거주하는 집, 몰고 다니는 차,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그리고 다른 사람, 존중과 인정과 나를 드러내는 그것에 내가 희망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도 거기에 그냥 준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4만 4천 명,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 보면은 뭐 무슨 파 부분적으로는 조금 진리에 다가가려고 했지만은 완전히 목적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천상에 하나님 의자에 모여든 그 의로운이들, 이것은 결국 구약의 그 12지파 또 신약의 12제자 12 곱하기 하고 12 하면 뭐예요? 144조. 그 다음에 곱하기 1000 영원한 숫자. 그러면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사람들이 그런 이단에 빠지고 이런 그 엉뚱한 진리도 아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개설의 사람들이 현혹되는 이런 걸 보면은 참 이 세상이 이미 그 악의 지배권에 그냥 허우적거리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전례력의 마지막 달, 이 11월을 교회에서는 위령성월로 제정하였어요. 이 교회는 어쩌면 우리가 잘 사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죽을 때 잘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이 전례력의 상반기 때 사순 시기를 통해서 주님의 죽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이 과연 주님의 죽음과 어떤 연관이 있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과연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리고 후반기 때 다시금 죽음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위령성어를 맞이해서 작년에도 올해도 우리가 이 전례력의 마지막 달을 위령성월로 또 이렇게 지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과연 나는 죽음에 대한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진리와 더불어서 내 삶이 그 진리대로 나는 나아가고 있는가? 그냥 뭐 1일부터 8일까지 뭐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뭐 전대서를 받는다. 그런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올 한 해도 바쁘게 내가 한 해를 살았다면 이제 전례력도 이제는 마지막 달이에요. 예? 그러면서 좀 한 걸음 물러서서 내 삶을 다시금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자신에게 자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위령성어를 맞이해서 첫째 날을 모든 성인들의 대축일로 교회는 또 이렇게 길이라고 한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지상에서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희망을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위치하더라도 우리가 이 지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희망과 더불어서 나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하는 선행과 모든 어떤 선한 일들도 뭡니까? 어떻게 보면 알맹이가 없는 것이죠. 내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아야지 내가 실수를 하고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독서의 요한 1서를 통해서 요한 사도는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시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바로
이 요한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은 결국 성당을 열심히 다니고 봉사활동하더라도 공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어떤 존재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죄를 짓고 선행을 하더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할 바를 했을 뿐이죠.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느냐 이거죠. 나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다시금 베풀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상에 우리의 마음의 눈을 들어올리고 또 우리의 존재를 바라보면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리는 모든 성인들의 삶은 바로 오늘 마테오복음의 이 진복 8단 행복선언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쩌면 매번 우리가 이 행복선언에 이 말씀을 듣노라면 가난하고 슬퍼하고 박해받고 모욕당하고, 여러분들 이게 무슨 행복한 삶입니까? 근데 이 행복이라는 것이 나 중심적인 행복은 뭐겠어요? 내가 어떤 성취가 되고 내 뜻을 이루고 그리고 나에게 무언가가 주어졌을 때 거기서 내가 느끼는 행복감, 그것이 예수님이 행복하여라라고 하는 그 행복과 일맥하는가? 불행히도 안 맞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행복선언의 가난한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의로움에 절이고 목마른 사람들, 자비로운 사람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박해를 받는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범주에 내가 속한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행복하여라 하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가난하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게 아니에요. 슬퍼한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가운데에 내가 지금 속하더라도 그 순간에 내가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의지하고 의탁하는 이들이 결국 이 범주에 속했다 하더라도 행복의 그 범주에 또 뽑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복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모든 성인들의 그 대축일을 지내면서 우리는 성인들 하면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성인들 중에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이 교회 안에서 많은 위협과 업적을 드러낸 성인들도 많죠. 반면에 성인이라고 하지만은 평생을 그냥 하나님 안에서 숨은 자로서 사람에게 드러낸 그 업적도 없어요. 그러나 조용히 살다가 갔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다 보고 계시죠. 그를 죽고 나서 그를 성인으로 들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인하면은 외적으로 이 사람이 업적을 드러내고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 그것으로 성인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무엇인가? 그 사람이 어떤 때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또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의 위협을 선포하는 자리에 있으면 많은 사람들한테 또 추앙을 받고 인정도 받겠죠. 근데 이를테면은 봉쇄나 또 그리고 평신도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살았는데 성인품에 오른 이들도 많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뭔가?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행복하다고 했는가? 그래서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느님이 보는 관점, 예수님이 바라보는 관점은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가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을 적으셨어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머무르지 않으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보시는 것은 외적으로 뭘 많이 공적을 쌓고 이런 것보다도 그가 지금 존재됨이 하느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가. 그러면은 하느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은 뭐겠습니까?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이미 삼으셨죠. 소유로 삼으셨죠. 그렇다면 그 소유로서 살기에 합당한 삶은 하느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도록 또 어떻게 너가 사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 성령과 그리스도께서 너 안에 살도록 이미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성인들은 뭡니까? 자기의 삶, 자기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머무시는 그리스도께 온전히 속함으로써 그리스도께 의탁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에게 맡기신 또 사명도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힘으로써 행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보실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어떤 분들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또 성인 품에 오르는 분들도 있죠. 근데 어떤 분들은 100년, 200년, 1000년이 지나서 또 성인 품에 오르는 분도 있어요. 저는 어떤 때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그 시대에 그 사람을 또 성인 품에 올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교회에서 그 사람을 계속 기억하고 이 사람을 성인 품에 올릴까 말까 이게 아니라 그것은 하느님의 주재권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고 나서 바로 성인 품에 올리시는 경우도 있지만 수많은 세월이 지났어도 하느님은 다 뭐예요?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내가 죽더라도 하느님이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눈만 바라보며 하나님 시선 속에서 살아간 이들은 죽어서 성인 품에 안 오더라도 언제 우리가 성인이 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들도 다시 뭐예요? 일으킴을 받는 것이죠. 다들 하나님의 그 성인들이 이제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오늘 위령성월 첫날이면서 모든 성인들의 대축일을 지내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연 나는 죽으면 성인이 될까? 여러분들 걱정하시지 마세요. 지금 현재의 삶이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성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먼저 내 희망을 하늘에 두어야죠. 그리고 내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죠. 더불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삶. 그러한 삶을 살도록 내가 끊임없이 에고를 죽이고 거듭 태어난 그 생명으로 살려고 내가 끊임없이 분투하고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성리한 자로 그를 들어 올리실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위령성월 이 한 해의 마지막 이 달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죽은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지만 나는 과연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하나님 자녀로 나는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이 대축일에 하나님의 그 조명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 받은 것은 그냥 성당 열심히 다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죠. 그걸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어라. 성인이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은 가분한 기원인지 몰라도 그러나 당연한 기원이기도 하죠. 우리 각자가 모두가 성인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성인들의 정구를 청하며 이 미사 중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